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처음 사제가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복사단을 하고 싶어 장래 희망을 신부님으로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어이없는 시도를 그냥 두셨습니다. 결국 준비기간을 잘 마치고 복사를 서기 시작했을 때도 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새벽미사도 혼자 일어나고 성당에 다녀오면 그제야 눈을 뜨고 계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성당을 늦게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일이 있어서 복사 차례를 빠질 생각을 하고 있을 때면 어머니의 불호령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제가 되는 길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이 선택을 하고 하느님께 약속을 했으니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소를 지켜주신 어머니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사제의 어머니가 되어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오늘 복음을 대합니다.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장면, 어떤 이야기이든 어머니와 가족이 먼저일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멈춘 사람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머니에게는 그리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을 겁니다. 집을 떠날 때 이미 그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리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모님은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확인과 같았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성모님의 심기를 살피기 전에 예수님이 집을 떠나오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신 이유는 당신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이들이 모두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는 말씀은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생에 함께 하신 성모님을 압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함께 하셨고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품어 전해주신 어머니, 그 아들의 생애가 이 어머니에게 그대로 새겨진 것 또한 이 장면의 또 다른 풀이가 되어줍니다.